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참으로 중요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시작된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 사도 바울은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로서 두 가지 하나됨 유니티와 정결함, 퓨리티를 제시하고 있는데 4장 17절에서 시작된 정결함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리고 동시에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네 번째 동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22절부터는 에베소서 서신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본론부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관계라는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서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족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를 망라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우호적 관계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신 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적대적 관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우호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성도가 맺게 된 새로운 관계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술 취한 것과 비유하였을까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우상 숭배는 그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술을 마고 만취하고 심지어는 술 가운데 어떤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것까지 넣어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져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은 일종의 만취 상태와 같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유사한 것과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삽니다. 경험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삽니다. 술 기운으로 산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성령의 기운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술을 먹으면 얼굴이 펄겋게 달아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은 혈관에 작용해서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지만 성령은 영혼에 작용해서 인간을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갑니다. 술 취한 결과는 방탕으로 이어지지만 성령에 취한 결과는 정반대로 절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은 절제가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고 부도덕하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성적이 되고 도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가 없이 받아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때 명령이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목사나 아니면 교회 장로나 직분자나 영적 리더들에게만 성령 충만함을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인칭 복수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이 한 동사인데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사용되지 않고 현재 시제가 사용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경험하면 되는 것, 극적으로 과거의 결정적인 단 한 차례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시다면 죄를 중심으로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회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가령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 집사를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7장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6장의 스데반보다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물잔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먼저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라. 그래야 성령이 채워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잔에 물을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잔은 커질 수 없지만 성도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더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더 충만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욕심내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물잔에 비유하기보다는 터지지 않는 풍선에 비유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합니다.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처럼 이 터지지 않는 풍선이 계속 충만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제가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통회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직까지 발견하고 있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발견하는 기쁨,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이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말씀 충만한 사람 따로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네요. 말씀하면서 그러나 성령은 충만하지 않네요. 라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말씀 충만은 왠지 들어야 한 것 같고 성령 충만은 뜨거운 것 같지만 생각하는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숨결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성령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런 각오와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와 그런 기도가 없이 말씀을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한 설교자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경험하시는 권속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기도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 심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성도가 모여 여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순종하는 이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경적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따라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안선홍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 저 알아요. 제가 성령 충만해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안 보일 때도 혹시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표지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표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능력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생각하는 것, 이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희에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신령한 자들 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는 푸뉴마티코이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가 스피릿이라는 뜻이고요. 푸뉴마티코이, 신령한 자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 사르크스가 육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오해요. 한국 교회의 오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도덕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이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도덕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성품,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거기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또 다른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여기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서 좀 그리스도 문법을 제가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고요. 그리스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리스어가 영어 사이에서도 문법적으로 그리스어 문법과 영어 문법이 100% 핏하지 않아요. 그리스어와 한국어 역시 문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웨스턴 랭귀지와 그리고 동양 언어라는 차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역입니다. 결국 트랜슬레이션은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해석인데 여기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서 본동사는 술 취하지 말라.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는 네거티브 임페러티브, 하나는 파저티브 임페러티브입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19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서로 화답하며.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번역상으로는 본동사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동사 형태는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동사가 이게 두 개가 병렬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상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칠 수 있고 이것 역시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동사가 뭐죠? 감사하며 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동사가 뭐죠? 피차 복종하라. 이게 다 명령형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분사 형태가 4개가 나오는데 이 분사가 뭘 수식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 형태예요. 결국은 설교자나 이런 것들을 해석적으로 설교 가운데 끌어와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법적으로 첫 번째 동사 화답하며, 두 번째 노래하고 찬송하며, 세 번째 감사하며, 네 번째 복종하라.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이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사하는 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네 가지 분사 형태가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이게 한 동사예요. to fill 이라는 동사고 en pneumati,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문법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이 이 분사 구문을 by speaking, 가령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을 때 랄레오라는 동사,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죠. 랄레오라는 동사의 그 speaking,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NIV 번역에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라고 말하면서 speaking이라고 분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 분사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 형태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 번역에는 그렇게 반응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수단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있게 생각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주 안에서 피차 상호간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 분사 형태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speaking one another,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성도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것입니다. 성도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도 간의 영적 교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는 대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에 아주 넌더리가 난데 나는 혼자 예수 믿겠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만 교제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speaking one another 하는 거예요. 오늘 지영주 집사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하면서 성도들과 영혼이 교감하는 것, 저만 느낀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귀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성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인데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을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거는 회중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랄레오, speaking one another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께 노래합니다. 카리스 찬양대, 트루브렌치 찬양팀, 우리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토큐리오, to the Lord,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카르디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것은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찬양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할 땐 이건 수직적인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in everything,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다 있잖아요. 주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컨디셔널한 게 아니라 unconditional thanksgiving입니다. thank란 말이 있어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심각한 죄입니다. 불평이 죄인 이유는 불평이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불평은 심각한 죄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여세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창고에 금은 부어 쌓아놔도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가 행복의 열쇠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네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이 말씀 5장 21절 말씀 이후로 22절부터는 부부간에 피차 복종할 거,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피차 복종할 것, 상전과 종사의 피차 복종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피차 복종이란 말씀,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설교 말씀 통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상호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은사적 체험이 성령 충만이라고 지나치게 편중되게, 왜곡되게, 비성경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 교회의 비윤리성입니다. 윤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가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오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쓴뿌리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례하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면서 오히려 무례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교회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뚜렷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교회에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뚜렷한 증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번역되는 성경은 휘포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32번 나옵니다. 이것은 복종의 자발성입니다. 복종의 자발성.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현대사회가 평등을 강조해요. equality. 평등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해서 이 평등이란 말을 뺏어가 버렸어요. 평등이란 말을 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교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는 평등을 지켜질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는 이퀄리티가 아니라 상호간의 복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평등을 얘기해야 되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주장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파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는 평등을 신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는 마땅한 자기 권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마땅하게 나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내려놓는 것, 거기까지 나아갈 때 이걸 상호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호복종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복종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주께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 하나의 컨디션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주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주께 불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께 불복종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양보하고 또 양보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라도. 저도 참 나 두껍죠. 이런 얘기 이렇게 쉽게 하고. 이게 쉽겠어요. 보통 철면피가 아니에요, 제가. 주께 불복종이 안 되는 범위에서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들으시면 좋을 얘기 하나 드릴게요. 상호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쌍방의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왜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복종하라는 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목사에게도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복종하라는 말은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에게만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영적 리더도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무조건 따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남편이라고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칼에 한번 찔려보시겠습니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카리스마는 카리스가 연관 있는 말이에요. 카리스마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는 부단히 자기의 생각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 전체의 유익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보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더 성경적이고 더 합리적이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목사가 성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게는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복종의 의무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4가지 증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그리스도께 찬송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첫 번째,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라면, 두 번째, 그리스도께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증거는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2가지 측면에서 열매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비하고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영적이고 도덕적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인간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실제 그 의도는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의도는 교회 성장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진정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같이 가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쪽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면 성령님은 그 순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파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하러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부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마시는 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물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성공의 위대한 조교 가운데 하나였던 윌리엄 템플, 영국의, 제가 종종 인용하는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면서 그 성령을 자신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 성령은 그 계신 곳에서 흘러나가신다. 만일 흘러나가지 않으시면 성령님은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이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하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없다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자처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없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로 흘러 넘치지 않는 성령 충만은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성령 충만이 교회의 충만으로 그리고 교회의 충만이 흘러 넘쳐서 이 땅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원합니다.